소리를 들었던 옆에 있는 강도가 하는 말이 뭔 소리냐,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돼서 마땅히 사형을 당하지만 이분이 하시는 일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에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여기서 온전히 어떤 그 보는 각도,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태도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강도, 똑같은 죄를 범해서 사형을 당한 강도들이, 한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한 강도는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어느 각도로 봐야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과,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강도에게 있어서는 한 강도는 지옥불에 들어갔고 한 강도는 그때 당시에 어떤 태도를 잘 취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항상 태도를 바로 해야 되고, 태도를 바로 하려면 우리가 보는 각도가 달라야 된다. 53장에서도 1절, 2절, 3절까지 보면 그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4가지 정도는 생산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바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먼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확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냐?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에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법인데 이 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법을 온전히 떠나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주님은 구원을 주고 싶은 마음은 한이 없는데 그 법을 우리가 떠나서는 어찌할 길 없는데 주님께서 믿음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영생, 그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줄 수 있으니 믿는 자를 보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낮에도 생각했지만 믿음만큼은 견고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믿음만큼은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만큼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고, 역시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이유는 믿을 때,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해 줄 수 있으니까. 믿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내보이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내가 주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줄 수 있단 말이죠.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온전히 절차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란 말이죠. 바디메오가 온전히 소경으로서의 평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그는 피를 쏟아가며 살아서 고침받으려고 하다가 재산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는 또한 치료를 받아서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온전히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하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디메오에게도 말씀하시고 혈류증 여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해서 그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떨 때 역사했느냐? 믿을 때 주님께서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믿음을 대단히 기뻐하신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온전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들의 믿음이니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응답받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믿음이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한 줄로 믿사오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공의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법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하나님 안 죽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모두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법을 초월한 거예요. 법을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이거의 법이란 말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 법이에요. 이 법을 어기면 죄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슬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짐을 다 6절에 보니까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공의로 말미암아서 법을 초월하지 못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발동해서 이제 죄의 삭슬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삭슬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법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법을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동원하여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 발동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도 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우리는 온전히 키워나가시고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의 예의가 감사예요. 내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받았으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예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예의는 뭐냐면 감사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의가 있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예의가 있어야죠. 그 예의가 뭐냐? 은혜 받은 자의 예의는 뭐냐면 감사라니까요. 그러면 무례히 행치 아니야지. 우리가 무례히 행치 말해야죠. 예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의가. 그 예의가 뭐냐?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예의는 감사라는 거. 오늘 낮에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영생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해요. 살아있는 믿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믿음을 굳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그 행함에 대해서 그러면 그 행함이 어떤 거냐?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믿음, 이 믿음이 살아있게 만드는 행함이 뭐냐? 이것이 구원에 대한 믿음에서는 감사라는 거죠. 내가 온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의 행함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온전히 집덩어리만큼 산덩어리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 그 받은 은혜가 구원 외에 다른 은혜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이고, 구원받은 은혜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은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건 죽었어요. 다른 믿음은 살았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생산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하되 넘치도록 감사하기를 원하니까. 넘치도록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감사도 흉내만 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넘치도록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에 넘치도록 감사하세요. 흉내 내지 마시고 흉내만 풍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게 감사하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믿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그저 병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한 채 그들은 항상 모여서 집단 생활합니다. 그런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다니니까 딸랑딸랑 하면 문둥병자 온다 그래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피하여 가버립니다.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한번 소원을 아뢰보자, 간구해보자 해서 그들은 10명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갔습니다. 10명이 함께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은 제사장이 문둥병 그러면 문둥병자예요. 제사장이 문둥병 치료 다 받았다 그러면 다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온전히 문둥병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온전히 건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당당하게 제사장에 가서 내가 질병이 치료된 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판결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건강한 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보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한 명의 문둥병자는
거기를 가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넙죽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아홉은 어디 갔냐? 이것은 주님께서 온전히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 거예요. 아홉은 어디 갔냐? 아홉도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 9명은 어디 갔냐? 왜 안 오냐? 그런 말이에요. 감사로 주님 앞에 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그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 한 사람, 감사로 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뭐냐? 내가 육신도 치료받았지만 영혼도 치료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저 9명의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에게로 갔지만 그들은 육신은 치료받았지만 영혼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치료받은 감사하는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육신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확실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데 그 감사라는 통로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육신의 질병 이것이 치료되게 되었는데, 문둥병이 치료받게 되었는데 구원과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큰 것으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본문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압도합니다. 시작. 그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절을 봤더니 그가 찔린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상한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채찍에 맞은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건 다 우리를 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고로 감사함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주었으니까.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감사함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은 당연한 거라고. 또한 왜 우리는 감사합니까? 오늘 낮에도 생각했지만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을 읽었어요. 사랑의 확증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증명이란 말이죠. 징표라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셔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상대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상대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지 않냐고요. 감히 우리와 상대도 못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 광대하신 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사랑해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면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쁜 사람에게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로 많이 듣던 소리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덜 예쁜 사람에게 야 진짜 오늘 보는데 이야 이렇게 당신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러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왜? 거울 보고 무척 좋아서 한참 미소를 지을 거예요. 사랑받을 만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예쁜 사람은 예쁘다 그래도 별것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이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할 내가 사랑받으니 감사하지 않냐. 사랑받지 못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오늘 낮에 찾아봤지 않습니까?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왜?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피가 무슨 피냐? 십변 뭡니까? 동물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피. 왜?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만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라고 말씀했는데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서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니까. 어떤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사랑하지 못할 일을 했어도 사랑해 주세요. 왜? 나도 그런 일을 사랑받을 만한 일을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모두 물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 그래 사랑은 희생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에베소 2장 5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만을 좋아하고 사랑받기만을 좋아하지 말고 내가 먼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고귀한 사랑, 항상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랑은 보편성의 사랑. 누구든지 사랑. 다 같은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셔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보편성,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 우리도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마시고 나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해라. 나와 어떤 온전히 맥이 있는 사람만 온전히 가까이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가까이 하라. 이거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셔요. 이 말은 선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사랑하자고. 저 사람 뵈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단 말 하지 말자고.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받을 대상도 되지만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니까. 저 사람이, 그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뭐예요? 사랑의 절정이라고요. 예수 십자가가 사랑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발견해야 돼요? 사랑을 발견해야 돼. 예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예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재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재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인생들 다 죽여서 지옥 보내버리고 흙덩어리 하나 가지고 또 인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그리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온전히 죽을 이유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잖아요. 그 주님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다 쓸어버리고도 돌덩어리 가지고 아브라함의 우선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준다는 성경 구구절절을 보면서 정말 새롭게 신앙이 성장했어요. 보세요. 탄생한 것도 우리를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요. 미안하지만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부활도 우리를 위한 거죠.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셨어요. 우리 지금 처소 만들고 계셔요. 주님이 게을러서 온전히 주님께서 처소를 이렇게 오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빈틈없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이 자동화로 잘 짓기 위해서 지금까지 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처소 있을 곳 만들고 계신다고. 자, 주님이 재림하신 건 다 지어놓고 오셔서 우리 데리고 가서 그 처소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셔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변호하신다니까. 변호.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다는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법정에서 판사들이 이 재판을 할 때에 변호사 얼굴 보고 내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변호사 보고 형량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에게 나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죄를 져서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냐고 예수님을 보시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 최고 잘 사는 거예요. 가장 남는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잘 될 수 있는 길도 되지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성경에 창조도 주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했어요. 구원도 주를 위해서 구원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은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구원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셔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왜 주의 것입니까? 주님이 만들었으니까 주님 것이고, 주님이 피값 주고 샀으니까 주님 것이고, 주님 것이면 주를 위해 살아야 마땅하지 않냐는 거죠. 주님 것이면 주를 위해 살아야 마땅하지 않냐. 이 마이크가 은혜교회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에 마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이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주의 것이면 주를 위해 쓰임받아야죠. 주의 것이면 주를 위해 살아야죠. 그래,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면 될 터인데, 위해 주게 만드는 비결도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주가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역사하면, 일하시면,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 줄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주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번 고난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가 없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기독교의 중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바라보게 되는데,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항상 상승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게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며, 아울러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니 우리도 함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니 여러분과 저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는 고난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위해 살 마음이 변함이 없고 변치 아니하며 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